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거, 여러분 보는 것 같아요? 보는 것 같고. 네. 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을 텐데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같이 다 함께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성경 다 갖고 왔죠? 네, 성경 다 갖고 왔죠? 여러분 어디 갈 때 스마트폰 집에 놓고 가면 다시 가지러 들어가야 할까요? 그쵸? 네, 교회 올 때 성경 놓고 오면 성경 들고 가야죠. 그쵸? 네. 함께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길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실족하지 말고 부흥의 터널을 뚫어라. 예. 여러분 내가 다시 살아날 때 그걸 부흥이라 그러는데요. 이 부흥에다가 여러분 어떤 단어를 넣고 싶어요? 실족하지 않고 뭐 취직의 터널을 뚫는 믿음. 그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혹시 더 말씀 잘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죠? 실족하지 않고 가다가 자빠지지 않고 진하게 터널을 뚫는 믿음. 그럼 여러분이 혹시 더 이렇게 이 말씀이 소망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예. 여러분 실족하지 않고 부흥의 터널을 뚫는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노력하지만 안 뚫리는 게 있거든요. 하다가 안 되는 적이 있어요. 정말 힘이 부족하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 내가 이 의지력이 부족하다. 뭐 약하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뚫게 되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뭔가를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막바지에 다다를 때 사람들은 수고하고 노력할수록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해나가야 되는데 부족함을 느끼면 또 할 힘이 잘 안 생겨요. 그리고 자꾸 낙심하게 되고 불가능한 걸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럼 자꾸 부족함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머리가 부족하다. 인내력이 부족하다. 참을성이 부족하다. 예. 여러분 그런 부족함을 느낍니까? 예. 고기를 끄덕하든 부족함을 느껴요? 예. 아주 그냥 막 격렬하게 헤드뱅 하신 분도 있는데 정말 그렇게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꾸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부족함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부족함을 안 느끼는 게 정상일까요?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면 그 부족함이 생기면 그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가슴 아프고 낙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 심지어 공부하면서 또 학교 진학 그리고 또 직장생활 하면서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면 할수록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난 모르는 게 없어. 나는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없어. 다 돼. 뭐가 안 되는 건 내가 부족함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그게 정상일까요? 아니죠.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소서?
무엇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돈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주님의 일은요, 믿음이 부족해서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유, 교회도 시간이나 되는 사람이 다니는 거지.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네. 교회에 다니려면 좀 이 돈이나 있어야지 교회도 다닐 수 있지.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부족한 증거예요. 세상 일은요, 돈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고 순종을 살아가는 것은요,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한계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열심히 해봤다고. 근데 세상 일처럼 돈 있다고 시간 있다고 건강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네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안 되네요. 본질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걸 믿음을 더해달라고 자기 부족함을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학업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의 공부가요, 내 공부가 되려면요, 한계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학업, 그죠? 성적, 뭐 이런 거, 진학, 이런 그 부흥의 터널이 뚫리게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공부가 주님의 일이 되게 하려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 때문에 공부하면 그게 주님의 일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거, 뭐 직장 다니는 거, 내 뜻, 내 목적, 내 영광,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살고 싶고 이것을 위해서 하게 되면요, 주님의 일이 안 돼요. 그럼 주님의 능력이 안 도와주시고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직장생활, 학교 공부 이거를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드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주님의 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게 되면 주님의 그 믿음 따라 역사하시면서 학업의 벽이 뚫리게 되어지고 직장생활, 내 능력의 한계, 뭐 이것들이 뚫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믿음이 부족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뭔가 하다가 자꾸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한계 부닥치게 되면 그때 시험 든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시험 치고 나서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시험 들지 않은 사람은 기분 좋아요.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람. 근데 이 자기 한계에 부딪히고 자꾸 낙심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시험 들어요. 그걸 보고 또 실족한다 그래요. 그럼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한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랬냐면 자꾸 실족한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실족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또 실족시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부족해서 실족하고 실족시키고 했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난 아직 멀었구나. 나 또 실족했구나. 또 시험 들었구나.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어떤 나 때문에 실망하고 나 때문에 실족하고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가 또 시험에 들어. 난 여전히 부족하구나. 난 이거밖에 안 되구나.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1절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 거야. 노력하긴 해도, 잘해보려고 하긴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이기심, 우리 교만, 우리 게으름, 우리 죄 때문에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는 죄인이니까 뭐 어쩔 수 없어 그러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족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어떤 사람은 율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것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있죠. 그것만으로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주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력의 방향, 노력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부흥의 터널을 뚫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세 가지를 고민하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실족시키지 말라. 크게 한번 해보자. 크게 한번. 자, 시작. 실족시키지 말라. 네. 예수님이 실족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그랬어요. 실족시키지 말라고.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해야 되느냐면요,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 연자맷돌 뭔지 아세요? 연자맷돌은요, 이 어이로 돌리는, 어이가 없네 할 때 이 어이로 돌리는 이런 맷돌이 아니에요. 연자맷돌은 뭐냐면 저 키가, 높이가 이 목사님보다 좀 더 큰 바위 덩어리 있죠. 그걸 동그랗게 깎아서 그 맷돌을 세로로 세워가지고 두 개 맞붙여놔. 그리고 그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이따만 소나무, 통나무를 그냥 끼워가지고 이쪽에서 한 마리, 저쪽에서 한 마리 같은 방향으로 소가 어깨에 메고, 그걸 멍이라 그래. 멍에를 메고 이 연자맷 돌리면 거기에 곡식을 빻는 게 연자맷돌이에요. 근데 그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면 빠져나올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아주 참혹하고 끔찍한 일 아니에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면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실족하지 않게 하도록 노력해라. 왜? 실족하면 한 영혼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 같은 참혹하고 비참하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원래 이래. 난 이것밖에 안 돼. 난 원래 뭐 죄인인 거 뭐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으면 어쨌어. 뭐 내 말의 행동에 그 사람이 상처받고 그런 거는 그 사람 책임이지 뭐. 그런데 그 말과 행동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고 실족하여 연자맷돌에 매여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 그 사람, 그런 영적인 무서운 어두움, 절망 가운데 있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족시키지 않도록 내 말과 행동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몸부림치며 있으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라는 거예요. 그만큼 실족시키는 거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다 부모님 있죠? 부모님이 누구 말에 가장 마음이 한결같이 기뻤다가, 누구 말에 가장 그 마음이 연자맷돌 메고, 연자맷돌이 가슴에 팍 얹혀지는 것 같이 낙심하고 헛살았다, 고통스럽고 막 그래요? 자식들 많은 말이에요. 행동 하나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실족하지 않도록 자녀들이요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얼마나 그 사람이 아플 건지를 알면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그냥 무심코 던진 돌 하나에 개구리가 맞았는데 우연히 맞은 거지 뭐. 피하지 그랬어. 내가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그러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 같은 비참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조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 걸 알지만, 그러나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라. 노력해라. 그 노력이 사랑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그 우리의 부족함을,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나의 부족한 말과 행동과 인격과 그것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터진 게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잊어버렸다 그러고 몰랐다 그러고 뭐 실수잖아요 뭐 이러고 그러면서 그 인격과 삶의 이 태도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안 바뀌는 그 인격이 그것도 인생이 여러분 부흥의 터널에 뚫리고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노력해요?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그 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자꾸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꾸 말이 이렇게 나오네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꾸 행동을 하네요. 내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꾸 거길 또 가네요. 또 그 짓을 하네요.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되고 싶은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 힘으로 안 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갈까요? 실족 당하지 말라. 네. 빨리 안 바뀌나? 다시 한번 시작. 실족 당하지 말라. 실족시키지 말아야 되지만 실족 당하지도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3절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조심하래요. 이 죄가 어떤 죄일까요? 형제가 나한테 범죄하면 어때요? 내가 실족당하죠? 스스로 조심하라. 뭘? 형제가 범죄할 때 네가 실족당할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걸 보면 실족당하는 사람이 있고 안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관심하고 무정한 사람은요, 이기적인 사람은 실족 안 당해. 근데 또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실족 안 당해.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상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그러면 실족당해요. 그 사람 하는 거 보고. 예를 들면 목사님 제가 너무 막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소주 한 잔을 따라 먹었어요. 네. 술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술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죄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분별력 없이 아무 때나 먹고 마시고 죄 있다 없다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죄인 거죠.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난 너무 피곤하다 집에 가서 열받는다고 술 한잔 먹고 씨름을 잃고 하면 잠에 빠져들겠다. 잠이 안 오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내 집 자식들이 둘이 그걸 보고 실족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아빠가 술 먹네? 목사님이 술 먹네? 실족할까 안 할까요? 네. 한다고 해야 돼 말아야 된다고 내가 애매하죠? 네. 진짜 믿음이 좋으면요 실족 안 하죠. 막 믿음의 자유함이 있어가지고 뭐 먹는 게 뭐 죄인가? 이러면서 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걸 보고 실족해요. 그때 그게 뭐가 돼요? 내가 목사지만 술 먹은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 죄를 범할 때 나를 실족당하게 하려고 할 때 내가 막 시험에 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나에게 잘못한 게 아닌다 하더라도 혼자 잘못한 거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의 특성은 전형성이 있습니다. 그냥 안 범해요. 사람들한테 동의를 구해요. 공감을 구해요. 그 죄의 동역을 구해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죄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네. 사람들은 술 먹으러 가도 혼자 가요? 요즘 혼술, 혼밥 그래요? 네. 정말 술 먹으러 가고 싶을 때는요 저를 부르세요. 제가 가서 앞에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네. 지금 농담 아닙니다. 같이 먹지는 않아요. 그걸 제가 들어줄게요. 술주정 다 들어줄게요. 진짜 괴로워서 술 먹을 사람 없으면 혼자 가지 말아요. 혼자 있는 건 좋지 않아요. 네. 주로 혼자 술 먹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걸립니다. 관계에 대한 친밀함과 동역의식 이게 없으니까 술이 친구가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는요 같이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혼자 먹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 걸려요. 사랑의 결핍을 술로만 채우거든요. 차라리 여럿이 같이 먹으면요 알코올 중독까지 잘 안 가요.
예. 왜 그럴까요? 사명감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막 직분이 생겨요. 술 먹으면 뒷정리할 사람, 업고 갈 사람, 택시 올릴 사람. 사명감이 있으면 중독까지는 안 가거든요. 근데 혼자 먹는 사람. 그럼 진짜 괴롭고 힘들고 외로워서 술 먹고 싶을 때 있으면 술주정할 사람 없으면 저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거 전문이에요. 어른들 중에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최장은 8시간 동안 제가 한 자리에서 이거 안 펴고 전화로 술주정 들어준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우울증 걸리시는 성도 8시간 넘게 제가 아침 8시간 전화 받았는데 오후 4시, 5시인가 그때까지 그 방에서 한 8시간, 9시간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팔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안 떨어져가지고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 술 혼자 먹지 마세요. 네. 그러나 같이 먹을 사람과 먹으면 안 돼요. 네. 공감해주고 있죠. 뭐라 그래요? 죄를 범하거든 뭐라 그래요? 3절에 경고하고 뭐예요? 안 돼. 주의해. 조심해. 심지어 경고할 때 뭐냐면 리뷰, 꾸짖다. 꾸짖으면서 그거 아니야. 너 그러면 실족당해. 그게 너에게 도움되는 거 아니야. 그거 죄거든. 왜 나한테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래. 너 그거 보면서 나 시험 들고 실족당한다. 경고하고 주의 주고 말릴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서 술 드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노래방을 간다. 노래방 가는 게 뭐가 죄예요, 그렇죠? 하나 중독된 게 문제죠. 우울할 때 울면, 짜증날 때 짜장면. 뭐 이러면서 그냥 막 그럴 때 막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죠. 막 먹어야 돼 이러면서 막 먹어야 돼 이러면서 나 우리 그거 못 먹었는데 그거 못 먹어서 좋겠어 이러면서 막 먹어야 돼 막 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혼자 먹으러 다니지 마세요. 같이 먹으러 다니세요. 그냥 거기에 주의하고 경계하고 그냥 꾸질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먹으세요. 노래방 갈 때도 하나 즐겁게 놀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너무 우리가 그때 경고를 듣는 거죠. 우리가 순수히 찬양할 때도 한번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이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노래방 가서도 세상 가요 불러도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꼰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는 핍박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노래방 가가지고 꼰대짓을 해주고 경고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늘나라 찬양이 예배 가운데 그 심령에 동동시장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를 범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네 인생이지. 나만 영향 안 받으면 돼. 난 반사. 그럼 어때요? 그 영혼이 실족당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영혼이 죄를 범하면서 혼자 하고 싶지 않으니까 동의를 구하고 연대하고 동역을 구하고 함께하자 막 그럴 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친구니까 뭐 괜히 그냥 거절했다가 꼰대란 말 듣고 그리고 왕따다가 그럴까봐 아 그래 막 동의해주고 같이 해주고 그리고 우린 친구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자신이 또 실족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터널이 막혀버려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 실족의 문제 실족시키지 말고 실족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경고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믿음이에요. 누군가가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 원어로는 스칸달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스칸달론 이 뜻이 뭐냐면 덫이라는 뜻이에요. 장애물 또 잘못. 그 영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이 실족 스칸달론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실족이란 뭐냐면 덫이라는 거예요. 덫의 특징이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미끼를 딱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덫은 이거예요. 나에게 다가와 죄를 범하고 유혹하고 뭐 하자 뭐 이러면서 나를 위한 것처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거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유익이 될 거야 그게 덫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뭐 탁 물었더니 결국은 나를 잡아다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덫을 편 거거든요.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지가 하고 싶은데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자기 말이 맞다는 그 동의를 얻고 이 연대하려고 자기 패거리 만들려고 했던 그게 바로 덫이에요. 그래서 만드는 게 뭐예요? 스캔들이에요. 구설수, 이 말 저 말
스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학폭 문제 스캔들이에요. 왕따 문제 스캔들이에요. 또 어떤 장애물, 내가 그냥 장애물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하니까 외로우니까 같이 하면서까지 그게 그 친구한테 진짜 유익이 아닌가 알아.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 친구 인생이 장애물이 되든 말든 그 형제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실족입니다. 여러분 이 실족이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가 바로 연자맥도를 내고 박에 빠뜨려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 알면서도 너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덫에 걸리게 하고 스캔들에 말려들게 하려고 하는 그 죄를 범하면 꾸짖으라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리를 이탈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가야 하지 말아야 될 자리 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내 사명의 자리, 내 부르심의 자리 이탈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학생이요 공부 안 하고 노래방 가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친구 만 이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습관적으로 계속 그 자리를 이탈하고 그 공부해야 될 시간에 딴 데만 가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학생한테는 죄예요. 공부 안 하는 게 죄가 아니라.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직장인들 자기 근무 시간에 가게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몸만 앉아있고 마음에 자기 딴 데가 있어. 근무 시간에 그냥 인터넷 쇼핑하고 게임하고 있고 그 채팅하고 SNS 하고 있고 SNS에서 자기 인스타그램 관리하고 있고 이런 거 있죠? 그 뭐예요? 직장인들은 그 죄예요. 그걸 보면 어때요? 사장님이 실족해요. 그 옆에 보면 같은 팀원들 실족 당해요. 스터디 그룹을 할 때 공부할 때 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고 과제 내고 해야 되는데 그 자리 이탈해버려. 그럼 어때요? 그 팀원들 실족 당해요. 실족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 은혜의 문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자리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왜 난리잖아요. 제가 지난 일주일 내내 이 경고 문자, 경고하라고 했잖아요. 경고 문자를 매일 받았어요. 삐 소리가 울리더라고. 보니까 행정안전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그러면서 예방수칙 주의하십시오 하고 쫙 왔어요. 이야 그거 보고 그런데 그 다음날은 삐 또 소리가 나. 경기도청에서 왔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주의하십시오. 경고 문자가 왔어. 그 다음날은요 화성시청에서 왔어요. 왜 화성시청에서 왔는지 모르겠어. 네. 그 다음날은 어디서 왔냐면요 안산시청에서 왔어. 그러다 보니까 왜 수원에서는 안 오지? 내가 사는 곳인데. 그런데 어저께 수원시청에서 그 경고 문자가 삐 소리가 왔어요. 여러분 그 경고 문자를 받으면 어때요? 나를 환자 취급하나? 그런 마음 들어요? 아니 마음 불안해져요? 저는 그 경고 문자를 계속 받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온 나라 이 기관을 통해 나보고 조심하라고 내 안전을 지켜주려고 문자를 보내주시는구나.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안심이 되면서 마음에 기쁨이 오르더라고. 생기더라고. 야 내가 진짜 좋은 나라 살고 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좋은 나라 살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바이러스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경고해야 돼요. 근데 나 걸리겠어 나 우한 안 갔다 온데 이러면서 그냥 내가 우리도 방치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린이들 예배 때 제가 간 거 있지만 목사님이 그 스킨십을 좋아해요. 스킨십을 저희 집에서도 전 스킨십을 참 좋아해요. 근데 못한 지 오래됐어요. 우리 자녀들하고 애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커가면서 그걸 굉장히 어색해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참아요. 많이 참고 그 공허한 마음을 이제 어떻게 풀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러면서 위로를 많이 받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지만 어른들하고 당분간 악수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경고문 저렇게 왔거든요. 악수하지 말고 목례를 하라고. 또 우리 교단에서도 그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악수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성도들 오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또 허깅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우리 남자 집사님 성도들하고는요 허깅 엄청 해요. 우리 인생이 나 허깅 많이 했지. 터키가 허깅 많이 했지. 좋아한다? 나오 비싸구만. 우리 저 남자들 허깅 잘해요. 막 그러는데 아니 그걸 못 하겠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네.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지나친 게 아니라 뭐 율법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교회는 사랑이 공동치 않냐 그러면서 기침도 막 함부로 막 하고 그리고 뭐 그런 기침이 튀었는데 뭐 이거 하나 못 받아주는 거냐 사랑한다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 악수 안 한다고 해서 이제 나를 이제 뭐 버리는 겁니까? 라든가 뭐 이렇게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침 좀 한다고 밥밥 같이 안 먹어주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경고하고 조심하는 것은 여러분 실족시키지 않고 실족당하지 않는 이 부흥의 터널을 뚫어가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포스도 붙여놓고 그리고 손 세정대를 갖다 놓고 닦으라고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만에 하나라도 네가 모르는 사이에 감염자를 스쳤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감염될 수 있으니까 서로 민폐 끼치지 말자. 너 의심된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도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교회도 가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자리 이탈하게 만들고 실족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호메실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확진자를 사촌 오빠로 뒀나? 했던 그 교사가 그 확진자 사촌 오빠랑 밥 먹은 걸 알고 자진해서 신고하고 원장님한테 말해가지고 그 어린이집을 잠시 휴원을 했어요. 문을 닫았어요. 굉장히 지혜롭게 잘한 거예요. 그거 감추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 경고를 받고 조치를 잘 취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신방을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그 연락이 온 거예요. 토요일 오전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 이사 신방을 가야 되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신방을 하기가 좀 어렵겠대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여집사님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신데 남편이 안 믿는 분이셔. 그래가지고 남편이 신방 온다 그러니까 어디서 온대?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뭐 좋은 거 해주려고 그런 줄 알고 이 여집사님 좋아가지고 호메실동에서 오지 많이 와 막 이렇게 했더니 호메실동? 오지 말라 그래! 그래서 왜요? 저 몰랐는데 호메실에 무슨 그 어린이집에서 확진자 만나고 오빠 이 말이 뉴스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남편 안 믿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신방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메실동에서 온다는 것 때문에. 이야, 그 분당선 풀린 다음에 호메실이 막 살아났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다시 호메실 죽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패밀리 섬김이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믿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랬어요. 권사님 믿음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안 믿는 분 아닙니까? 이사 신방이야. 딴 날 가도 되는데 그게 너무 고집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서 목사 피곤하게 만드는 생각하지 말고 다른 날 시간에서 가십시다. 그러면 제가 주의하게 했어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을 주의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 차라 영성회 끝나고 나서 토요일 아침에 됐는데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아침 일찍 카톡이 왔더라고요. 어제 다시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등산 간다고 그래서 와도 된다고 그래서 토요일날 다시 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신방만 이루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린이집에서 확진자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야 돼요? 방치해야 돼요? 그 어린이집의 교사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알아봤더니 감사하게도 작년 12월 말부로 그 어린이집을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우한을 피하게 된 거예요. 감사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어린이집에 우리 교회 유학 유치부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라도 그 길 다니는가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경고하고 그 경고에 맞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조치도 취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방종일 때도 있고 믿음으로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 부흥의 터널, 여러분의 인생의 터널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사랑과 공감을 강요하면서 불신앙의 죄로 다가올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허용하지 마, 동감하지 마, 방치하지 마, 경고해. 꾸짖죠.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누가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 식당에서 혼자 제가 밥 먹을 때 종종 있거든요. 네. 혼자 제가 밥을 먹는데 순댓국을 혼자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 테이블에서 한 11시 반쯤인가 근데 좀 일찍 먹었는데 여자분들이, 아주머니 분들이 한 6명인가가 모여 앉아 있더라고요. 그럼 막 기다려 뜨는데 뭐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장경 집사님 아니에요. 집사, 나중에 심지어 심지어 그냥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자를 도마에 올려놓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건 에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불만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 근데 자기가 집사가 자기가 막 권사고 막 그래요. 자기 교회를 그 밥상 위에 소주병이 안 나서 다행이지. 그걸 먹어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게 다행이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식당에는 안 믿는 불신자 많이 있었거든요. 안 들렸겠어요? 실족 당하게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옳은 소리고 정의로운 말이고 정확한 판단이라 할지라도 말이 죄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영광 가리고 판단하게 하고 욕먹이게 하는 것, 아무리 옳은 말, 정의로운 말이어도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가지고 저기 복음의 동산교회 목사인데 좀 잠잠하시라고, 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막 갈등하는데, 네, 먼저 나가는 바람에, 네, 제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나갔어요. 빨리 내가 경고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식당에서만 하겠어요? 막 집에 가가지고 자식들 앞에서 집에서만 하겠어요? 뭐 학교 가가지고 한국 교회 이게 문제야 막, 우리 교회 막 목사님 말이야, 전사님 말이야 막 이러고, 우리 교회는 뭐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막.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신족 코로나 바이러스 더 무서운 실족하게 하는, 따라합시다. 실족 바이러스. 실족 바이러스예요.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런 소리 듣고 전부 다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고 목이 연자백돌 빠뜨리고 이스라엘 자리 없고 교회 안 나가야 될 이유를 수없이 우리에게 자기들 가르쳐 줬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측면에 빠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스 때, 메르스 때 여러분 주변에 사스에 걸려가고 죽은 친구, 부모님, 식구들 메르스에 걸려 죽고 병원 입원하고 그러는 사람 혹시 있어요? 혹시 있어요? 일부에 입에 아무도 없더라고. 있어요? 진짜 무서운 바이러스가 뭐예요? 네. 실족하게 하는 그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범죄하고 실족하게 할 때 경고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주일 1부, 2부 예배 때는 어른들이 상으로 이 말씀을 전했지만, 특별히 여러분 가장 많이 시험이고 실족하고 영적 침체에 빠진 문제 중에 하나 뭐냐면 청소년들, 청년들 공통점이 뭐예요? 청자예요. 푸르고 푸른 청자, 혈기 왕성하고 호르몬이 그냥 가장 왕성하게 나올 때 마귀한테 가장 유용하지 않겠어요?
이성교제 중요합니다. 마귀가 이성교제라는 이 성이라는 하나의 귀한 축복을 망가뜨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족한 줄 아세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성적인 부분 실족해가지고 정말 성령 떠나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정말 얼마나 영적 침체가 빠졌어요. 이성교제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제가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는 아니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강요하지 못하겠지만 웬만하면 들으세요. 저는 저희 자녀들도 그래요. 저 자신도 그랬지만 이 자녀들이 그래요. 26이 되기 전에는 보편적 이성교제를 하고 여러분 26 이후부터 특별한 이성교제를 해서 한 2, 3년간 뜨겁게 사랑하다가 30 되기 전에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이성교제가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래요? 아니에요. 결혼해도 아내는 여자예요. 남자로 안 바뀐다고. 남편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이성교제는 계속돼요. 그런데 이 이성, 성과 성의 만남 가운데 실족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조심하고 몸부림해야 돼요. 연자맷돌 메고 발에 빠뜨려지는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죄가 아니라고 사랑하니까 세상 다 그렇다고 내 욕구를 충족하고 내 친밀을 만족하게 산다 그러면 그것이 그 한 영혼을 그 한 영혼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그 부모를 앞으로 사실 굉장히 길게 할 말이 많은데 앞으로 내가 어른 되고 부모가 되고 결혼을 낳게 된 자녀들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 그것 생각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요 실족시키고 실족당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결혼 전에 우리 자매들이 잘 들으세요. 신앙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지 신앙 진짜 좋은지 잘 몰라요. 그거 예, 신앙 좋아 보이고 직장도 괜찮고 공부도 뭐 괜찮고 성실하고 친밀하고 인격적인 목소리도 막 좋고 잘생기고 멋있고 신실하고 믿을만한 그런 오빠가 요즘은 뭐 이렇게 연하도 있더라고요. 그런 뭐 어쨌든 편의상 오빠가 와가지고 오빠 믿지? 나는 사랑해. 다가왔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님 잘 믿어요? 주님도 잘 못 믿는데 무슨 오빠를 믿어요? 그럴 때는 경고해야 돼요. 경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그러더라도 경고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지 마세요. 잘못 봤네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청년대학생 사역할 때요, 아무리 친밀해도 형제 자매들 간에 형제가 자매 어깨 손 못 얹게 했어요. 뭐 격려한 어깨 손 얹어요? 여러분, 여성들이 어깨를 허락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들하고 손잡을 때 형제들은 손가락 깍지 묶이게 해요. 짝기도 할 때도 이렇게 깍지 끼고 하면 안 돼요. 서로 밀어내긴 할 때는 그렇게 깍지 낄 거지. 이렇게 살짝 손을 걸치면서 짝기도 하더라도 손을 다 맞댄다는 것은요, 오장육부, 오감이 다 맞닥뜨리는 것이고 굉장히 깊은 친밀감,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그 형제들도 자매들을 손을 막 함부로 막 잡으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좀 부끄러워도 하고 조심스러워 그렇게 잡아야 되지. 그리고 절대로 10평 이하 공간에는 둘이 같이 못 있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같이 있게 할 때 문 열고 있으라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발 4개가 동시에 붕 떠있는 공간에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차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이성교제할 때요, 같은 차에 단둘이서 그러지 마세요. 그 주의해야 합니다. 실족 당하고 실족시킬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도 그런 말 한 데가 있나? 목사님 여러분 사랑하니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빠 믿지? 사랑하니까 내가 책임질게. 주님이 나 책임지는 것보다 잘 안 믿으면서 뭘 무슨 오빠를 믿어요? 오빠 한번 믿어봐? 아휴, 여러분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어른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있으니까. 요즘 남자들이 집에 대우를 잘 못 받아요. 외롭거든. 그래도 외로우니까 막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김 집사님이 그냥, 여기 김 집사님 없나? 아 이건 안 되겠다. 모모 집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가 그런 걸 만났어. 우리 성도 중에서도
제가 설교 준비하고 새벽 1시 넘어서까지 집에 가는데 대리운전 몰라가지고 그냥 취하셔가지고 그분 나를 먼저 발견하는 바람에 차 뒤에 숨어 계시더라고. 내가 지나다 봤어. 그래서 내가 저분이 왜 저기 있을까? 그래서 저기 한참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숨다 견디다 못해 나와가지고 이신주권 하시더라고. 목사님 오늘 한잔했다. 토요일날, 그러니까 주일 새벽 1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셔서 술 깨시고 이따 예배 때 나오세요 그랬더니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냥 혼자서 혼술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옆에 다가오잖아요. 양떼들이 있어요. 양떼들이 양을 가장한 연수들이 있어가지고 김양이 다가가지고 아저씨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그냥 마음이 벌써 뭐 그냥 알아주는구나 막 이러잖아요. 밥은 먹고 다녀요? 막 그러면 밥 못 먹고 다녔거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당신 왜 내 밥을 신경 쓰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내 밥은 내 아내가 챙겨준다고. 아니면 당신 말고 내가 밥 먹을 사람 많다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경고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여러분 형제가 범죄하게 할 때, 죄로 다가올 때 경고하라고 했어요. 경고하라고. 그리고 회개하거든. 경고했으면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용서하라고 했어요.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경고했는데 회개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너를 어떻게 믿어? 너를 어떻게 믿어? 응? 그러면서 안 받아주기로 했어요. 회개하거든 용서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 그 사람이 연자매트로 바다에 빠뜨려 돼가지고 못 빠져나와. 영적인 지옥 상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지 않도록 경고하되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일이 돼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터널이 막 뚫리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실족하게 할 때는 자꾸만 부족한 것만 얘기해요. 이 부족한 걸 건드리거든요.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어떤 결과의 크기와 양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믿음의 결과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자꾸 부족한 걸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결과의 크기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질, 본질, 질. 네. 예수님이 믿음에서 얘기를 할 때는 늘 결과의 크기나 양으로 말하지 않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말하잖아요. 그리고 한 알의 밀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알. 네. 그 크기와 결과의 크기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알 작은 것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이 바로 이 생명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부흥의 턴을 뚫게 되는 마지막 단계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사람들은 자꾸만 결과의 크기와 양으로만 반응해요. 지금 당장 나의 성적, 지금 나와 함께 지금 사람 숫자들, 팔로워 숫자들, 구독자 숫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받는 연봉의 어떤 숫자, 통장에 찍히는 숫자 막 이런 거, 내가 뭐 얼마나 오래 했나 뭐 이런 숫자, 그거 가지고만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실족시키게 돼요. 또 내가 실족 당해요. 아, 난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쟤는 딱 그 숫자만큼이구나. 실족시켜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소금이요 한 말이 있어요. 한 가마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소금의 본질은 뭐예요? 맛이죠. 맛, 짠맛. 근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아무리 소금이 몇 가마가 있어도 배추 한 폭이 못 절여요. 요즘 전기차가 유행하니까 이제 전기차 배터리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 배터리의 그 본질은 뭐예요? 에너지잖아요. 충전된 에너지. 근데 배터리가 아무리 커도 충전된 그 안에 생명,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리 배터리 커도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꼬마 정도 불 하나 못 켜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믿음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믿음 있죠? 그러면 크기와 양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외양가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크기와 양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고 내 안에는 주를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겨자씨를 통해서 뽕나무가 바다에 짓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지는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고 부흥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크기와 양 때문에 판단하고 실족하지 말고 실족 당하지도 마세요. 이제 우리 청소년부 이제 중학교 올라온 이제 은효 중학교 가지? 지금 학교 배정이 아직 안 됐다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주님 믿지? 그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좋은 학교 인도하실 거라고. 이번에 지금 고등학교 갔는데 지금 원하는 학교 가네 모르가네 막 지금 뭐 물고 날리고 됐다 그러고 뭐 일단 되고 나니까 또 뭐 다 좋은 건 아니네 뭐 또 그런 데가 들고 막 좀 그러죠. 우리 이번 일 올라가는 그쪽으로 안 되나? 그치? 혜빈아 그치? 혜빈은 원하는 데 됐니? 아니니? 괜찮아. 주님 일이 될 거야. 여러분 그런 걸로 실족하지 마세요. 지금 성적으로 실족하지 마세요.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요? 크기와 양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무것도 없어 찬양하고 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의 터널을 뚫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또 할 게 있지만 사실 이건 어른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것 같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